오늘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성성교의 날이 밝았습니다. 굉장히 티 있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는 분도 있을 테지만 걱정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사역자로 선교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걱정 반, 기대 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처음 가는 분들 어떻죠? 제가 20살 때 생각해보면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어떨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대감으로 충만함으로 갑니다. 하지만 선교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기대감만으로 가기는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선교 많이 다녀오신 분들 어때요? 너무나 좋기만 했나요? 허위 과장 광고하시면 안 되죠. 네. 여러 번 다녀오고도 여전히 그런 순전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개는 어떻죠? 일단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면 알 겁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서는 줄 설 필요 없는데 거기서는 줄 서야 됩니다. 단체로 움직이면서 전체 일정에 맞춰서 자고 깨는 것도 불편해요. 일상을 떠나서 헌신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도처에 불편한 거 투성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모두가 천천히 겪으실 겁니다. 옛날에 저처럼 낭만적인 환상을 품고 가신 분은 서서히 금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으로 자유인으로 이 교회에서 선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고성선교. 근데 뭘 모르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몸만 갔어요. 그냥 오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아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숙소에 가니까 이미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저는 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다음날 입을 옷을 꺼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베개 삼고 또 이제 잘 때 아직 불을 안 끄고 있으니까 어떻죠? 안대가 없으니까 양말 꺼내서 이제 눈에 덮고 자고 침낭이나 이불이나 깔개도 없어서 그냥 방바닥에 잤거든요. 어떨까요? 춥더라고요.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노숙했을 때 느낌 아시죠? 온몸이 막 쑤십니다. 일어나서는 머리도 못 감고, 다행히 머리가 짧아서 다행인데 머리도 못 감고 바로 예배 갔다가 상문탕 가서 씻고 내려와서 식사 끝나자마자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느긋하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기본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건가. 네. 근데 자매님들은 그 와중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근데 시설이나 일정 때문에 만 불편합니까? 아니죠.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게 더 힘들지 않아요? 평소에 교회에서 안 보이던 모습들이 자꾸만 보여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고 사람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같죠. 바울 선교할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처럼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편한 운동화가 있어요. 먼 길을 배 타고 몇 달 동안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한참 가야 돼요. 매일매일이 불편하면서이죠. 사람은 어때요? 바나바는 그나마 믿을 만한데 동료라고 데려갔던 마가요한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마터면 선교팀이 깨질 뻔한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사라져요. 거의 한 34%가 없어진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내내 속으로 얼마나 일을 갈았던지 나중에 2차 여행 떠날 때 어때요?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설 정도예요. 왜죠? 마가요한만큼은 절대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처럼 사람 때문에 같이 선교한 동료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팀과도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팀이면 그나마 참겠는데 저 사람 누구야? 다른 팀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잠시 함께 말하겠습니다. 잘 참아줍시다. 시험거리가 되지 맙시다. 네, 아멘. 지금까지는 그래도 선교팀 내 불편함이었죠. 외부의 문제는 없습니까? 있죠. 선교 한두 번 갈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별 문제 없이 그냥 내부의 문제만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의 참맛, 진짜 뜨거운 맛은 뭐죠? 외부의 문제를 접할 때 이제 비로소 이건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죄송하지만 선교 가면 갈수록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여기 왔냐?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겠다.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 다들 집에서는 귀한 아들, 딸들이죠.
인격체로 존중받으면서 살잖아요. 잘 사시잖아요. 선교지 가면 어떻죠? 물론 점잖게 대해주시는 어떤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례한 분도 있고요, 곤란한 질문을 하는 도전적인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고, 그리고 네가 뭐냐 무시하는 분도 있고, 조롱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들 함부로 데려가면 안 돼요. 네. 저는 뭐 말 걸었는데 굉장히 무슨 뭐 젊은 여자가 막 피하더라고요. 20살 때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심지어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전했는데 이제 내가 믿을게요. 믿는다거나 나중에 교회 나갈게요. 거짓말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많은 경우가 있죠.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정말 진심으로 쉽게 믿게 된다면 현지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몇 년 가면 다 복음화 되고 말지. 어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고성 복음화율 목표치가 얼마라고 했죠? 15%다. 아직 거기에 한참 못 미치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15%만 믿어도 거기서는 정말 놀라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심지어 복음에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이 교회 와서 가서 말씀 전할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화투 치고 있던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 중에 이기고 있던 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 이기고 있던 판 이제 업고 말씀 전한다고. 지고 있던 분들은 좋아하는데 이기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끊임없이 반대와 핍박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어떻죠?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고난을 겪을 거다.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미리 알고서 마음의 대비를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뭐 선교가 망해라 그런 마음도 아니죠. 예전에 저처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있다가 충격받지 말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놀랍고 은혜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기쁨으로 충만해서 정말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많이 나오실 겁니다. 바울도 고난 많이 겪은 건 아니죠. 때로는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바울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루스라에서 어땠죠?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니까 신으로 숭배받지 않습니까? 근데 곧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일 뻔했어요. 천당 가족이 순식간에 교차하는 거죠. 빌립보를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할까요? 전도를 도와줘요. 대신 전도예요. 아니, 귀신이 전도를 돕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이 전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고성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분이, 제가 보니까 믿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니까 저거 믿으라고, 아주 교회 좀 가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다니면서 안 믿습니다. 무당이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한국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정말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용한 무당이 있었는데 그분이 믿게 되니까 어때요? 이전에 자기 고객이었던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믿어라, 믿으시오 하면서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성의 어떤 교회에도 누구보다 신실한 불교도, 진짜 철저한 불교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 설교에 나온 내용이에요.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드물긴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되죠? 모함을 받아서 매를 정말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어요. 채찍으로 맞았겠죠. 기가 막히는 겁니다. 방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대체 이게 뭐냐?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됐죠.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뭔가 계속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가 저런 일이 생겼다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되는데 시기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이 깡패들, 조폭들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내죠. 고린도에 갔더니 어떻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좋은 동역자를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거기를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놀랍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이상한 교회다. 악명이 자자했죠. 에베소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악한 귀신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런 강한 귀신이 바울을 저렇게 인정하다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는데 책값이 얼마 정도냐? 은 5만이다.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5만 데나리온 정도다.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죠. 요즘 하루에 노가다 뛰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10만 원 번다고 치면 5만 일의 품삯, 대충 50억 정도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숭배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난리를 쳐요. 바울을 거의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그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집단 관계 현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가 어떻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말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제는 좋은 일이 벌어지나 했다가 금방 또 나쁜 일이 벌어지고 이거 나쁜 일인가 싶었는데 그걸 통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선교를 가면 좋은 일만 있겠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가면 고난만 있나 보다. 그것도 아니죠. 기쁨과 고통, 기적과 고난이 막 교차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또 내가 지금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걸 모르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뒷부분 아시는 분들 많지만 앞부분까지 알아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할 수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나오는 고백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고난일 수도 있지만 놀라운 기쁨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슬픈 일이지만 이후에 어떻게 열매 맺을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쁜 일 있으니까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러질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가서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이번 선교, 다음 선교 갔을 때랑 전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뿐이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만나죠. 이방원이 먼저 정몽주를 떠봅니다. 뭐라고 하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라가 고려인들 어떻고 조선인들 어떠냐,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원은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꼬시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선교지의 상황들,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처럼 수치와 모욕과 열등감을 겪는 경험을 줄줄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자랑스럽게 나가서 간증하고 싶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한 17년 전에 어떤 청년처럼 두 번 다시 선교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깊은 내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자 다양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땠다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 처했어요. 어떨 때는 영광스럽게, 어떨 때는 수치스럽게 있어야 됐죠. 그런 수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나온 고백이 어땠죠? 결국 이방원의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다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법이 있다,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방원의 말에 대해서 이제 정몽주가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신가라고 하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님을 향한 내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를 갈 때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모른다. 영광이 기다릴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수많은 상황이 닥쳐온다 한들 어떠하리.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법을 배웠죠. 뭡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분, 그분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나아갈 분이다. 바울이 수많은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단신가가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의 마음에 영원히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겠습니다.